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팀 캠프에서 말씀을 나눌 때와는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성찬과 헌금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임유겸 군은 졸지 않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팀들이 열심히 들기를 너무 바라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성찬을 나눠준 우리 이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이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성찬이어서 더 기뻤고요. 오늘 특별히 또 이래 친구들이 같이 또 참석했어요. 두 명의 친구와 같이 참석했는데 우리 환영합시다. 너무 예쁜 우리 이래와 아름다운 그 대학생 3명이 함께 이렇게 앉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도현이가 또 성찬을 해줘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어니스트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나눠줬습니다. 우리 도현 형제에게도 우리 박사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얼굴을 보면서 여기 네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우리 좀 격려를 좀 줍시다. 아멘. 좀 줘요. 아멘. 자, 아멘. 자, 격려를 이제 끝나고 나누시고요. 끊임없이 주시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어쩜 벌써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이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율법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우린 너무 쉽게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거리를 두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린 쉽게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다가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우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일상삶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자세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란 보잘것없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뭔가 크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성공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화려한 사람들이 있고 더 뭔가 퍼포먼스가 있고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세상에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성공이 마치 사다리 꼭대기를 향해 경쟁하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란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우뚝한 나무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 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다운되고 낙담되어지고 좌절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서로를 붙들고 위로하며 이 교회를 지켜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지친 사람이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바로 교회란 나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억척스럽게 우리의 삶을 지켜내며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쉴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며 품어주시는 곳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환대와 잔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도 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틀이 있으면서 복적복적하고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잠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했을 때 제가 멈추라고 얘기해도 계속할 정도로 이 안에서 이야기와 밝은 미소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누룩은 작지만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루 서말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 말에 한 18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서말 정도 되면은 3말 정도 되는 거는 54리터예요. 이거를 다시 밀가루로 비유하면 한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0kg 되는 곳에 누룩을 넣었었을 때 그 누룩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빵과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곳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요즘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공동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고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작은 위로를 크게 보여주고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1세기 때 로마의 식민지 국가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작지만 나약한 심이었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돕는 것을 통해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로마의 정권을 전복시켰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의 작은 사랑과 겸손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작게는 내 삶과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소금은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뭘 바꾸죠? 맞아요. 맛을 바꿉니다. 여러분, 어떤 요리에 그 소금 하나를 딱 뿌리는 것이 완전히 변화하는 맛을 경험한 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조용하지만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사랑과 은혜를 퍼뜨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재훈 형님과 상민 형수님이 미국에 가셨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에 그 지세대들한테 굉장히 그 유행이 뭐냐면 교회를 가는 거래요. 교회를 가서 선하게 피자를 마구 먹으면서 교제하고 아주 그 건전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유가 주었고 많은 것이 풍족한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리버레지는 거죠. 너무 자유주의를 따라가면서 쾌락에 빠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젠 더 이상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바르게 가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의 열망 속에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소금의 맛과 빛을 비치는 곳인 동시에 누구든지 환대를 받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에 봤었을 때 그 여인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다는 그 서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을 수 있겠죠. 자,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자, 18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수알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십시오. 바로 여기에 나온 밀가루 세 수화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 50명에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었을 때 이렇게 풍성하게 지어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손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손님들에게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손님으로 다가왔었을 때 풍성하게 대접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떠나라고요? 기분이 삼켜진 다음에 길을 떠나라. 저는 대구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그리고 상쾌하게 떠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늘 감사한 것은 작은 교회거든요. 저희가 한 30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때 재워주고 먹여주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보내는 모습할 때 너무 격려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미팅을 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프리 미팅을 하는데 그때 우리 상황 형제 집에서 7명의 아이들이 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상황 형제 집을 알거든요. 거기 어떻게 7명이 자? 정말 거기 가족이 벌써 3명이 있는데 거기 합쳐서 이제 10명이 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집에서 10명이 자는데도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 잤다는 표현을 들으면서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환대를 아끼지 않게 나눠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재원이 형님과 상민이 형님이 왔다가 가셨을 때에도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너무 큰 환대를 받고 간다고. 여러분, 교회란 누군가에게 큰 환대,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온 우리 틴과 대학부들 역시도 많은 환대를 받고 상쾌한 마음으로 이곳을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이런 환대를 아주 몸소 보이신 분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너무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결코 돌아가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호장담을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서 먹으라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혼나고 나서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하겠지. 와서 먹으라고 할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매매하고 나서 혼을 나고 나서 치킨을 사다 놓고 피자를 대고 미나 다은아 먹자 하면은 어느새 입가에 큰 미소를 띄우면서 음식을 먹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잘못을 하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혼나고 나서 그 후에
부모님이 와서 같이 먹자고 했었을 때 그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나를 부인한 부끄러움에 몸둘 바 모르겠음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밀어내지 않고 나는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밀어낸 적이 없다. 너는 여전히 나의 친구고 나와 함께 내 꿈을 가져갈 친구임을 이야기하며 함께 먹자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밥상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1세기 때 예배는요. 예배를 보고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밥을 먹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공동체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건 끝나고 밥 냄새가 막 풍깁니다. 바로 밥을 먹죠. 작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오늘도 그런 시간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밥상 공동체가 뭐냐면 회복의 자리예요. 내가 내 자녀를 혼내고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다는 거냐면 내가 너를 혼냈지만 바르게 가라는 거고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식탁 공동체 바로 너를 회복시키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이 뭐였죠? 내 양을 치라는 곳이에요. 바로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이 와서 먹고 마음이 상쾌해져서 새 소명을 얻고 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좌절스럽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권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판단보다는 회복이 있어줘야 하고 정죄보다는 사랑을 해야 하고 비난보다는 품어줌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누구를? 우리를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나와 좀 다르고 나에게 좀 상처를 주고 나의 기대에 저버린 사람일지라도 우린 그들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를 설명하면서 누룩을 비유한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교회는 누군가를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이고 진정한 엑기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커뮤니티라는 뜻이 뭐죠?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 공동체라는 단어를 보면은 컴이라는 단어예요. 컴이 뭐냐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누스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다음 단어가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선물, 의무, 봉사,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라는 게 뭐냐면 그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책임을 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의 공동체의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짐을 나누어 주며 서로를 위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서로가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서로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저희 대구 그리스도교회를 비롯해서 이곳에 오는 우리 일산 그리스도교회, 분당, 부산 모든 그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지향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보잘것없는 공동체인 동시에 환대와 잔지의 공동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또 누룩을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요즘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또한 내 직장 동료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틀어지고 깨진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되어 줘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친 바람이 돌고 있습니다. 경쟁과 혐오와 불안과 비교의 바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때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틴들이 있지만 틴들 마음 속에서도 학교에서 그 경쟁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비교 속에서 열등한 마음을 갖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이지라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청소년만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학생도 갖고 있고요. 바로 성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강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주어진 그 생명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서로에게 어깨를 맞대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또 성경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 누룩이 그 큰 밀가루 부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상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사랑과 은혜를 퍼뜨리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를 만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온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들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마음이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환대했었을 때 그 손님들이 마음이 상쾌해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와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때 어쩌면 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격려줄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고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며 발전되어지며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내달라고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했죠. 짧게